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왔을 때 홍해를 가르고 또 요단강을 멈추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또 매 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에 알맞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우리 마음속에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함께하는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 마음에 늘 하나님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작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한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이 요한복음 21장,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오늘 마치는 날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이제 떠나는 날이 있어서 요한복음을 21장 마칠 때 어떠한 제목으로 무엇으로 함께 나눌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다가 마침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어떠한 죽음, 요한복음도 마치는 날이고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들이요. 그래서 다들 욕심이 있을 거예요. 죽음의 고통도 보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가 내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그냥 살아있을 때 주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순식간에 공중으로 이렇게 끌어올려가서 우리가 변화돼서 사라진다면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난다면 병들고 아프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그것이 꼭 이기심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누구나 다 그것을 원하고 또 다만 이제 그것을 원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장애물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것을 한시바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그 사람이 잘못돼서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올 사람이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구원을 받은 상태라면 그런 소망,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길 내가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내 삶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내 죽음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그리고 어제 내가 무엇으로 해 살았는지, 그리고 내일 내가 눈 뜨면 무엇으로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그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의 정답일 뿐만 아니라 내 죽음의 형태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죽음, 바울의 죽음, 베드로의 죽음, 12사도의 죽음을 살펴볼 건데, 그들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처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그런데 그들은 그 죽음 앞으로 마치 전차가 회오리바람이 달려가듯이 그 죽음 앞으로 달려간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들에게 그런 죽음이 있을 것을 몰라서 철이 없어서 달려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죽음이, 이렇게 살면 그런 죽음이 온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 앞에로 돌진했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을 한번 찾아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5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침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신 후에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했고,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어디든지 복음 전하러 마음대로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린다. 제 뒤에 십자가 보이시죠? 저 뒤에 십자가에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너도 이런 모습으로 죽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명령을 끝까지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어떠한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전승에 의하면 그 베드로는 바티칸 언덕에서 이제 그쪽에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십자가형을 당할 건데 내가 주님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박아달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맨 뒤에 보면은 여기 파란 글씨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듯이 너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너도 십자가에서 죽어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몇 번이고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2,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러니까 땅에서 뭐 처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박히니까 공중에 그 몸이 뜨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내게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짐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것, 그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 즉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 달리는 십자가형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말할 때 그는 처음부터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 대속물로서 죽어줄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으로서, 한 마리 유월절 양으로서 죽어주기로 오신 거예요. 이 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희생됨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한 그런 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안락한 삶을 다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에서 십자가를 졌고 마지막에서도 십자가를 지든가 어쨌든 그들은 대부분 순교를 당했어요. 말이 당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순교한 거죠. 그 순교를 향해서 그들은 돌진한 것과 다름없어요. 그들의 삶은. 그러니까 그 순교를, 죽음을 절대 피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재미난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유머가 있다기보다는 정곡을 딱 찌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은 심각하게 고난을 받고 처형을 당했지만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공짜로 천국에 가게 됐거든요. 그것은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는 기쁨을 느끼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섬기려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반대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섬기는 게 엄마들일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섬기죠. 자식이 엄마를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다 자식을 섬겨요. 저희 엄마가 한 달쯤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이 나이가 60이 넘은 저를 섬겼어요. 어머니가 숨이 깔딱깔딱하고 숨이 폐에 물이 차서 숨을 잘 못 쉬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서 뵙는데도 그분은 제가 밤중에 운전하고 갈 것을 걱정해서 낮에 해가 있을 때 빨리 가기를 저에게 권했던 분이에요. 이 땅의 대부분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런 사랑을 갖고 있거든요. 사랑이 사람을 섬기게 하는 거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잘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은 크기 때문에 자식이 많은데도 다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섬기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수준에서 섬기는 것이 그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음식을 사주는 것도 그가 필요한 어떤 집을 사준다든지 이런 거면은 크게 섬긴다고 하지만
죽음을 대신하는 것보다 더 섬기는 건 없죠.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해주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섬김은 이 땅에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해내신 거예요. 그 뒤에 13장에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꾸 어디로 간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냐고 물어본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영화도 나왔죠. 코바디스. 예. 말 나온 김에 그것을 보니까요, 그 베드로가 어떤 환상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환상.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건지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네로가 이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모함을 한 거죠. 로마에 불을 지가 내놓고는 그리스도인들이 냈다고 화살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미움을 받도록. 그래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니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피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로마를 이제 떠나서 쉽게 말하면 도망치는 거죠.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주님한테 주님이 이제 또 막 이렇게 로마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기 있는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니까 내가 로마로 다시 십자가에 박히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환영 이런 것이 들리고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가던 것을 포기하고 로마로 다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그곳에서 결국은 잡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티칸 언덕에서 죽었고 그 죽음이 고귀한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끝까지 증거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박혀서 죽었는데 그것을 천주교에서는 이상한 집을 크게 지어놓고 그 밑에 무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곳에 온갖 형상들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패역한 짓을 베드로가 죽은 그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한 게 네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왜 따라갈 수 없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그 결심이 거짓말일까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이 진심이었지만 베드로는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예수님을 변호할 그럴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온 다음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됐죠. 왜? 부활을 받고 성령이 왔어요. 새로운 힘이 베드로에게 입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베드로의 결심이 아니라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의 힘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박히는 데까지 인도해 버린 거죠. 요한복음 18장 31절 32절에는요.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군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럼 니들이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겐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즉 무죄인데 빌라도가 볼 때는 무죄지만 그들은 죽여달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니네들의 법대로 죽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우리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종교법에 따라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가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라고 생각하면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뭔가 깨름직한 게 있었던 거죠. 감정적으로는 죽이고 싶지만 자기들의 손으로 죽일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건지 어쨌든 그들은 로마의 공권력을 빌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한 거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다. 즉 돌로 쳐 죽이는 걸 우리는 안 하겠다. 그리고 로마의 힘을 빌려서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로 치닫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린 적이 많아요.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잡혀가지고 다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했었던 동역자들, 성도들을 이제는 만나지 못할 것을 알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한 거예요. 와달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이제 나는 얼마 있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잡혀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환난을 당할 것을. 내가 달려갈 길과 같이 한번 사도행전 20장 23절 27절 신약성경 223쪽인데요.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비장한 그런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다마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난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찾고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까지, 물론 이때 바로 죽진 않지만요, 잡혀갈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그가 일반 범죄자들처럼 돌로 맞고
강도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한 그 모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수형을 당한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 이것을 계속해서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혹시 죽게 된다면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수형 당하는 곳까지, 감옥까지, 결국은 참수형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는데, 그때까지 계속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달려간 거예요. 26절 파란 글씨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구절, 그리고 바울을 가리켜 다른 사람들이 연병, 전염병이라고 불렀거든요. 바울이 접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연병, 전염병이라고 불렀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열정과 능력, 이것은 우리가 정말 부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이 되는 거죠. 바울의 책임이 아니고. 왜? 바울은 전했기 때문에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내 책임이 면제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지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책임이 되고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이 사람 이거 저렇게 생겨먹고 인상도 고약한데 내가 말했다가 괜히 능욕당하는 거 아니야? 욕먹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는 거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죽음이 나에게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런 죽음, 참수될지 십자가형일지 화형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즉 복음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죽음이 임할 것을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있는 이 모습은 제이코프 로부스티, 이 사람 이름이 틴토레토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대요. 저도 이제 이번 보면서 처음 본 화가인데, 그 아버지가 염색공이었기 때문에 그 틴토레토가 이제 염색과 관련된 그런 단어 같아요. 이 사람이 그린 바울의 순교인데, 제가 여기 가리면 소용이 없죠. 여기서 이렇게 제가 한번, 거기는 표시가 안 나겠지만, 네, 제가 이렇게 가려본 거예요. 위에 있는 어떤 천사의 모습, 그 다음에 면류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죠. 그룹인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그가 달려갈 것을 다 달려가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고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틴토레토라는 사람이 그린 이 그림에 사도 바울이 참수형 당할 때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에게 합당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는 이 땅에서의 이 모습은
통과 이래라는 말이 있죠. 이 땅을 떠날 때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목 잘리는 모습에 주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목 잘리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삶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참수형이고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위에 있는 면류관이죠. 저 위에 있는 면류관은 실제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찬란하고 빛난 것일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면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 어떤 빛나는 모습에, 아름다운 모습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의 삶이 그의 죽음을 그 자리까지 이어오게 한 거거든요.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베드로의 순교.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티칸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죽은 것은 역시 베드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피하지 않았고 그 과정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고난으로 보였지만 그는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 뒤의 모습은 하늘에서 영광이 베드로에게도 아까 그 틴토레토라고 하는 화가가 가상으로 보았듯이 보고 있었을 거예요. 마치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던 것처럼요. 이 모습은 사도 나다니엘이라고 하는데 이 나다니엘은 껍질이 벗겨져서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밀라노 성당에 껍질이 벗겨져 있는 나다니엘 상을 이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육이 보이죠. 나다니엘이 저 모습으로 바뀐 데에는 복음이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는 거죠. 죽음 뒤에 빛나는 면류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의 죽음의 모습, 죽음의 형태를 정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증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덮어쓰고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음을 증거한 거죠.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11절 맨 뒤에 보면은 파란 글씨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시간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점과 죽는 시점. 죽는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욕심을 부렸듯이 우리가 운 좋게 우리가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우리는 살아서 그분을 만날 거예요. 그분이 오실 테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형태로든 죽는다면 그때가 우리 삶의 종착역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습이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더 이상의 애씀도 없고 더 이상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증인이거든요. 증인. 이 증인은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그 증인의 자격을 갖고 있어요. 증인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원래 증인이라는 뜻으로 쓰였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피 흘림과 죽음과 부활을 전가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말이 뭐예요? 순교하게 돼 있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란 말이 순교자라는 뜻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티스라는 말, 영어 단어로서는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마터? 어떤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몇 번 눌러봤는데도 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였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됐던 거예요. 어쩌다 한 명이 된다면, 천에 한 명이 증인이 됐다면 증인이 순교자가 되진 않았겠죠. 단어가 이렇게 뜻이 바뀔 정도가 된다면, 뜻이 광범위하게 쓰이게 된다는 것에는 증인이 많았다는 얘기고 순교자가 매우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순교자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증인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삶이 세속적인 삶, 즉 출세와 명예, 부,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세속적인 삶을 포기하고 마치 순교자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육신적인 삶의 모습들을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삶,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삶을 사는 어떤 날 우리는 죽음이 임할 거예요. 또는 그 어떤 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자는 아니어도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고 이름이 되는 거죠. 증인에 관한 짧은 영상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마지막을 성경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중심으로 쓰였고 그가 로마에 도착하면서 끝납니다. 로마 초대교부들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칼로 참수당해 순교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박해로 끓는 가마 속에 던져졌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후 반모섬에 갇혀 광산에서 일하다가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죽음 후 다시 예배소로 돌아와 머물렀고 94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똑같이 달릴 수 없다며 거꾸로 매달리기를 자원했다고 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다가 칼에 맞아 고통받으며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공식적인 사도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자 성전에 약 30m 상공의 남동쪽 꼭대기에서 던져졌습니다. 그의 원수들은 야고보가 추락 후에도 죽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곤봉으로 때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 꼭대기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데리고 갔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나다나엘이라고 알려진 바돌로메는 가장 극적인 죽음을 맞습니다. 그는 아르메니아로 가서 사역하다가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돌로메를 그린 그림이나 조각 등의 예술작품을 보면 사람의 살가죽이나 칼을 손에 들고 있는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X자 모양의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군사들이 심하게 채찍질을 한 후 고통을 연장하기 위해 끈으로 그의 몸을 십자가에 묶었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그의 제자들이 전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십자가는 거기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이틀 동안이나 그를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설교했다고 합니다. 사도 도마는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책에 실린 그림은 십자가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군중에게 돌과 몽둥이로 맞아 순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데오라 하는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역하다가 전쟁용 무기에 맞아 죽었습니다. 열심당원이던 시몬은 이집트에서 전도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토백혀 죽임을 당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배신자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된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그림에서는 손도끼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다가 주후 64년에 시작된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 때 붙잡혔고 67년경에 참수되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초이며 오늘날 교회가 본받고 있는 정신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자들의 놀라운 반전은 부활의 가장 확실한 정황 증거입니다. 아무도 자신이 거짓이라고 믿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허구나 확실하지 않은 환영 때문이라면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죽음의 위협에 자신을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12명 모두 그랬다는 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 속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계속 오랫동안 참으시고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참으셨던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참아주셨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하나님께서 맡겨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부를,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한 몸을, 여러 가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증인이 된 다음에는
그 증인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 21장 그 중에서도 어떠한 죽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임이 나의 죽음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태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면 그 모든 날이 모여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죽음의 날로 바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바울이, 베드로가 12사도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달리거나 처형을 받거나 온갖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더 큰 영광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면서 살 수 있도록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순간에도 이뤄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욱 말씀을 전파하고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